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시험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핍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하게 고난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받지 않는 또 다른 하나의 고난이 있다. 그것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것인데 그것을 핍박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많이 일어날 핍박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었죠.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고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며 또 예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보복은 주님께서 감당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승리할 것을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다음 이어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연속적으로 말씀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요. 내가 이것을 너희 이름은 이랬죠.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너희에게 하느냐 하면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말로 그 표현하면 발을 헛딛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족이라는 단어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헬라어 실족하다라는 뜻은요, 올무에 걸리게 하다, 함정을 파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예요. 상대방이 넘어지고 망하게 하려고 함정을 파놓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여러분 영어의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유래됩니다. 이 스캔들의 어원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함정을 파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시험과 시련이 와서 그것을 너희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파선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시험은 영적인 시험이죠. 영적인 시험의 특징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알 것은 영적 대적 사탄이 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영적 시험이고 또 영적 대적인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시험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벗어나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최대한 동원하는 것이 이 사단의 준 영적 시험입니다. 두 번째 이 시험의 특징은요, 파괴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의 시험이란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건설적인 시험이에요.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합니다. 금과 은의 그 정도를 단련해 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보면 볼수록 사람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이 테스트를 거치고 나면 또 강해지고, 테스트를 거치면 또 강해지고, 이렇게 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는 시험은요, 파괴적인 시험이에요. 여기에 걸리면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망하도록 해버리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험에는 자비가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파괴시켜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시험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의심이 생기도록 하고 의심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과정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데 사단은 이 믿음을 깨고 믿음을 흔들고 믿음을 부수는 일에 계속해서 이 공격하는데요. 특히 의심이라는 것을 불러일으킵니다. 처음에는 뭐 괜찮지만은 우리의 상황의 기반이 흔들리고요. 삶의 깊이가 깊어지고 어려워질수록 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정말 계신다면 내게 왜 이렇게 하는가? 저는 이 시련을 많이 이겨내신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정말 극한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입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요? 라고 묻는 푸념도 제가 들어봤어요. 물론 다 이겨냈습니다만은. 왜? 너무 힘들면요.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도 유혹하는 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랬어. 뭐 이런 정도로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부드러운 유혹이든 아니면 매우 곤고하게 만들든 핍박이든 어렵게 하든 내 몸을 곤란하게 하든 아무튼 모든 종류의 시험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게 해서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단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할까요?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 각자의 연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저걸 치면 저 사람은 넘어질 수 있어. 저걸 끌면 저 사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부유할 때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가난해지니까 교회를 떠나버리는 분이 계세요. 반대로 어떤 분은 가난할 때 믿음 생활을 그렇게 잘하다가 부유해지니까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이들은 상황은 다르지만은 경제라는 약점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부위를 잘 알고 그것을 치고 공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단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세 가지 시험, 우리가 알지만은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도 지금도 동일하게 유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시험하는 자 사단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40일 줄이고 배고프신 예수님께 먹는 문제 중요하지 않냐.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험은 지금도 유사하게 우리 주위에서 가장 가까이 일어납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면 정도를 가지 말고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만들어서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돌을 떡이라고 속여서라도 팔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어찌든 상관 말고 너만 잘 되면 되지 않겠냐는 이기심을 자극합니다. 이것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이 된다면은 성공할 수 있다면은 이게 유리하다면은 그것이 불법이든 탈법이든 다 좋으니 안 걸리면 된다라고 말해서 거기에 덤볐다가 구속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도 섞여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유혹에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라는 유혹입니다. 탐심을 추구하라.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을 숭배하지 말고 세상을 섬기고 사단을 따르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즐거움이 없는 삶은 삭막하죠.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즐겁게 살아야 되고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삶의 궁극적인 최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쾌락과 즐거움이 삶의 목표가 되고 최고의 목적이 되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고행하며 사는 삶은 아니지만은 십자가의 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즐거운 것 설치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돈도 많고 하나님을 모르면서 쾌락이 삶의 목적인 사람들, 그들의 끝은 결국은 마약이나 약물 중독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나의 소유를 버리면서까지 십자가의 길, 고단의 길을 가면서 가는 것인데, 사단은 그런 거 힘들게 뭐하라고 사느냐, 그냥 다른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 번째, 사단은 우리의 교만을 자극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발을 붙들어 기적을 보여줘라. 그럼 남들 앞에서 와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첫 사람인 아담도 이 부분에 실패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지 모른다는 그 말에 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늘 우리의 자만심, 우리의 교만을 자극합니다. 네가 저 사람보다 낫잖아. 증명해. 너는 저 사람보다 나은 것을 증명해. 나는 다른 건 다 참아도 나를 무시하는 건 못 참아.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면요, 그런 생각이 있다면요, 사단은 우리의 교만을 자극해서 우리의 자만심을 건드려서 우리를 시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존심이 손상받았다고 생각하면 믿음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믿음보다 자존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자극하여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일도 우리의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 영적인 시험에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시험에서 이기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과 하신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늘 합니다. 그 기도 내용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에게서 시험 들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주변에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보호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매번 드리게 주님께서 하셨어요. 만들어서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는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여기 보면요, 깨어 기도하는 것과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연관된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깨어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데 깨어 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감기 바이러스는 늘 우리 주변에 있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내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음식도 잘 먹고 그 다음에 뭐 비타민도 많이 챙겨 먹어가지고 건강해요. 그러면 그것은 오지도 않고 와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너무 과로했어요. 피로했어요. 그리고 건강을 돌볼 틈도 없었어요. 너무 지쳐 있어요. 연속됐어요. 그런데 조그만 감기균이 지나가다가도 몸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점점 커져버려요.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의 믿음의 시험과 시련들, 특히 사단이 하는 시험들도요, 깨어 기도하고 기도 생활에 집착할 때에는 그것은 오지 않거나 살짝 지나가거나 비껴가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이것이 어려워집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감각과 통찰력, 능력을 줍니다. 분별력을 줍니다. 모든 능력은 기도에서 옵니다. 귀신이 들려 간질리 걸린 아들을 치료하러 온 아버지가 있었어요. 제자들은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기도로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러자 간 다음에 제자들이 묻죠. 주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왜 능력이 되느냐? 악한 세력, 영적인 세력을 대적하고 이기는 데는 영적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 기도를 할 때는 내 힘으로 이것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겠다는 선언입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시작한다. 이것은 앞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겠습니다라는 선언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많은 어려웠던 우리 시절을 보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힘들 때마다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기도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습니다. 오늘 우리 박경재 집사님 간증 참 감사드려요. 여러분 경매 당해보셨어요? 보증 서서 어려움 당해보셨어요? 말이 쉽죠. 그 1년, 2년 그 기간 말이 쉽죠. 그 참 견디기 힘든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쓸 때 우리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에 기도하게 되면은 내 능력이야.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 지금부터는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싸우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에 이기는 비결,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마음에부터 시작돼요.
영적인 최전방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지면요 이미 진 거예요. 이기면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관리를 참 잘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1장 9절에서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말하는지 몰라요. 어디부터요? 이 전쟁에 나가고 영적인 싸울 때는요, 네 마음부터 시작된다. 네 마음이 무너지면은 그냥 무너지는 것이고, 네 마음이 이기면은 지금부터 이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악한 세력이, 영적인 악한 세력이 올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는 것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너 그러다 죽는다. 너 그러다가 망한다. 두려움이에요. 두 번째요,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의심이에요. 하나님 있는 줄 알지. 네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맞는 것 같지? 천만의 말씀. 이 두 가지가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너와 함께 있지 않아. 너 혼자야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함께 싸워. 걱정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에 붙잡고 마음을 견고하는 것입니다. 모든 싸움은 마음에 결정됩니다. 내 마음이 강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반면에 내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는 시험에서 무너지고 악한 세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견고히 서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걸 성숙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에게 없는 것과 어른에게 있는 차이가 뭐냐? 분별력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요, 무엇이 그런지 만지 아는 그런 능력은 성숙한 자에게 있는 거예요. 특히 악한 세력들 올 때는 교묘하게 속입니다. 굉장히 속여요. 사기꾼들도 속이죠, 그죠? 이 처음부터 속이라고 작정하고 덤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단들이 들어올 때도 그렇죠. 이단들이 올 때도 교묘하게 이 말로 포장해서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분별은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지혜이고 성숙한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는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 어른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각을 사용하여 분별하느니라. 어린아이들은 부드러운 것을 먹고 부드러운 걸 먹지만은 어른이 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단단한 것도 소화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단단한 것이 오면 먹지도 못해가지고 맨날 탈이 난다 그러면은 그것은 아직까지 어린아이예요. 우리의 믿음은 장성한 어른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잘 넘어지지만요, 어른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분별합니다. 그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것을 공격하는 것은 우리를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인데 결국 이것을 이기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기네. 우리의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갖고 있는 그 줄을 끊으려고 그러고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에 그 줄이 견고한 믿음의 줄이 견고할 때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힘쓰라. 주의 일 하다 보면요, 시험도 들고 낭만도 되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더 견고하게 서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시험이 올 때에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 요한복음 뒤후반부에는 시험과 시련을 이야기하면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계속해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소유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고아처럼 버려 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거나 시련이 있거나 어려울 때에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며 늘 함께해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보호하시며 우리의 능력 주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보호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를 역경과 어려움과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있을 때에도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근인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혼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혼란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시험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혼란을 면케 하시며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어떤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올 때에도 우리는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싸개로 보호하시고 품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상반기 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토요 특세 때는 또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역경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때가 있고요, 우리의 품을 벗어나는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도록 늘 기도해서 믿음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과 기도로 시험에서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육체적 경제적 회복이 필요한 성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시련, 고난, 핍박, 시험을 당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시간 은혜의 찬양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찬양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을 충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드린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님 나라 위에 이 물질 사용하게 하시되 드림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드린 자 어떤 복을 받는지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여함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 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이웃 나라를 섬기는 축복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한 주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